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고비라는 게 있어요. 고비. 참 우리 삶이 평안하고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고 아무 일도 없으면 참 좋겠지만은 우리가 생명,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한 늘 우리에게는 고비라고 하는 참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고비를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떤 일이나 사항의 중대 국면이나 결정적인 단계, 이것이 사전에서 의미하는 고비입니다. 이 고비 때문에 우리는 참 힘들어하죠. 이 고비 때문에 때로는 멍하니 그냥 먼 산만 바라보기도 하고 이 고비 때문에 한숨만 나오기도 하고 이 고비로 인해서 우리는 손에 일순이 잡히지 아니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비가 없으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비가 찾아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도 찾아오고 열심히 목회하는 목사에게도 고비는 찾아오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고비는 늘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고비가 찾아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로 인해서 인생의 고비를 맞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문제가 고비로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삶의 위치, 갑작스런 변화, 예를 들면 다니던 회사에서 실직을 한다든가 회사에서 퇴직을 당한다든가 이런 일로 인해서 고비가 찾아오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고비를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는 고비가 없으면 참 좋겠지만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비가 없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고비를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고비의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믿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고비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고비를 넘긴 이후에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런 고비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러한 고비를 우리는 이겨야 할까요? 그 고비 앞에서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져야 할까요? 이겨야죠. 고비를 넘겨야죠. 가정에도 부부간에 이 고비를 넘겨야 부부간에 해로를 하는 거예요. 많은 가정의 부부들이 자꾸 헤어지고 가정의 부부들이 이혼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해서예요.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수많은 이런 고비들을 우리는 이길 때에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더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것을 분명히 깨달을 때에만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고비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내가 잘못함을 통해서, 내가 부족함을 통해서 찾아오는 고비도 있어요. 내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기 때문에, 또 했기 때문에 금이 가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이의가 나가기도 하고, 이런 나의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 이런 고비가 찾아오기도 해요. 또 때로는 나 말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고비도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이라고 하는 조그만 성쯤이야 했는데, 아하간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비를 만났죠.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들은 괜찮았는데, 부모들은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자식이 문제를 일으켜서 가정의 고비를 맞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고비는 나 자신이 잘못했어도 맞이할 수 있지만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서, 가족의 일원에 의해서, 우리 공동체의 누군가의 잘못에 의해서, 또 하나님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베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고비가 찾아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특히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고비 중에서 사랑하는 자식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고비, 이 고비는 참 이루 말할 수 없이 마음이 아프죠. 내 자식이 이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가정에 찾아오는 고비, 부모가 겪는 고비, 내 자식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오는 고비, 내 자식이 몸이 아파서 겪는 이러한 고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한 여인은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 이거예요. 자기 딸이 정신적으로 이상이 생겼어요. 온전하지 못해요. 생각하는 것이 바르지 못해요.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엄마는 이 딸을 고쳐보려고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봤어요. 그런데 고칠 수가 없었어요. 이 딸로 인해서 이 가정은 늘 우울하고 암울하고 웃음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은 사랑하는 딸로 인해서 큰 고비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고비를 잘 넘기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방을 가시게 되었어요. 이 두로와 시돈은 이방 땅을 가리켜요. 이방 땅.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저쪽으로 벗어난 이방 땅을 가셨는데, 그 땅에 가셨는데 이방 여자 가나안 지역의 한 여자가 예수님께 찾아 나온 거예요. 주 제자순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자기의 문제를 예수님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방 사람들은 아예 짐승처럼, 개처럼 여기고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근데 그런 중에 더군다나 이 여자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것은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메시아 대신 당신이요, 내 딸이 흉악히 귀신들 들렸는데 고쳐달라는 얘기죠. 한 번 부르짖고 또 한 번 부르짖고, 그래도 예수님은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지나가시는 겁니다. 이 여인은 뒤따라가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번에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 여자가 소리 지르는 것이 시끄럽습니다. 이 여자 그냥 돌려보내시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지금 이방 지역에 온 것은 이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왔지 이방 사람을 위해서 여기 온 게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지역을 방문한 목적이 지금 이 여자가 나에게 부르짖는 거하고 다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도 이 여자는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참 듣기에는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너는 개보다도 못하다 이런 뜻인데요. 물론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물론 그런 의미도 있어요. 나하고 당신하고는 상관이 없어. 당신은 이방 여자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물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 여자의 믿음, 이 여자가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그 간구가 확신을 갖고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를 예수님은 시험하시기 위함도 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들도 자기 집 주인에게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고 살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 주님께서 이곳에 오신 것이 나하고는 상관없이 오셨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딸을 고쳐주소서, 내 딸을 고쳐주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여자의 딸이 낳았다고 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의 딸이 낳도록 이 여자분이 가졌던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요, 뭐 제가 여자니까 좀 저기 여성분들이 듣기에 뭐 속된 말처럼 듣지는 마세요. 그렇다고 여성이라고 그러면 조금 그렇잖아요, 또. 아무튼 이 가나안 여자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문제를 간구하고 그 간구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이 여자의 딸이 낳을 수 있었던 이 여자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3가지의 고비를 넘긴 믿음이었어요. 그 3가지의 고비를 넘긴 믿음은 바로 오늘 우리가 수없이 겪는 그 고비를 넘기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러한 고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여자의 고비는 사람의 문제를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고비. 이 고비예요. 사람은 참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은 이런 일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를 사람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뭐 힘들게 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속상하거나 그렇게 답답하거나 그렇게 어렵게 살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사람의 일을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는 안고 살기 때문에 이 고비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때로는 낙심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고비, 이것이 분명히 사람의 일이지만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적게는 내 못된 성질 한번, 이건 내 일인데 이거 한번 고쳐보려고 해도 참 이 못된 성질이 안 고쳐져 잘. 우리 교회가 금년에 오직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변화되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명령인데 내 그 못된 이 성질 하나 한번 고쳐보려고 해도 이게 안 고쳐져요. 내 말투, 내 말투가 너무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줘요.
내 말버릇 이것이 사람들을 은혜를 떨어뜨려요. 그래서 이 말투를 한번 고쳐보려고 해도 이게 안 고쳐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이 사람의 일이죠. 이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에 찾아오는 고비, 이것을 내가 해결해 나가는데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는 이 가나안 여자도 자기 딸을 고쳐보려고 백방 노력을 해봤어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됐죠.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문제라도 그것이 작은 문제여도 풀지 못하면 이 작은 문제가 큰 문제가 되고요. 큰 문제라도 우리가 그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큰 문제도 작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작은 문제 앞에서도 끙끙거리고 큰 문제 앞에서는 더군다나 신앙생활 한보 친보 더 주님 앞에 더 열심을 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까짓 그 우리에게 있는 조그만 일 그거 한번 이겨내면은 우리가 더 한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더 한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더 한번 기도생활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거 한번 이겨나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 별것 아닌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끙끙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바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일이 많다고 하는 것 때문에, 몸이 피곤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거 우리가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일인데도 해결하지 못하고 살잖아요. 우리는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여러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별거 아닌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뉴스를 봤는데 어떤 사람이 파상풍 걸려서 세상을 떠났다. 근데 그 파상풍을 걸린 이유가 뭐냐? 코털을 하나 뽑았는데 그 코털 하나 뽑은 게 파상풍의 요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별것 아닌데. 여러분, 우리는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그 문제의 해결은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여기서 좌절하고 실망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지만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오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미국 가기 2년 전에 서울에서 목회할 때 저희 어머니가 운명하셨다, 그런 소식을 듣고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밤에 저희 고향 당진으로 자동차를 몰고 운전해 간 적이 있어요. 물론 제가 그날 뭡니까? 제자학교를 저녁에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갔을 때는 아마 끝나고 갔을 때는 한 10시 반이 넘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때는 뭐 서해안 고속도로도 없을 때예요. 갔더니 저희 집에 어머니가 이미 세상을 떠나셨어요. 정말 몸은 동태예요. 몸이 차가워지고 딱딱하게 다 굳어있고 호흡은 멈춰 있었어요. 옆방에서는 작은 어머니 그리고 저희 저기 이모 또 친지 이런 분들이 이미 오셔갖고 배옷으로 상복을 꿰매고 있었어요. 제가 제일 늦게 도착했어요. 어머니 호흡하시는 거 봤더니 호흡이 끊어졌어요. 제가 막내로서 그 어머니의 굳어진 동태 같은 몸을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물론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큰형님도 목사님이니까 큰형님도 기도하고, 제 바로 위에도 목사니까 제 위에 형도 기도하고, 또 누님들도 와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계셨던 방이 마가의 다락방 같은 기도의 방이 되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희 어머니를 10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저희 어머니를 살려주셔서 10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는데요. 한참 기도하는데 저희 어머니 몸이 온기가 생기기 시작해요.
남의 어머니라고 아멘도 안 하시네. 온기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조금 있더니 가슴이 이렇게 움직여요. 가슴이 움직인다는 건 뭐예요? 호흡이 시작되는 거예요. 호흡이.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깨어나신 거예요. 그러고 14년을 사셨어요. 14년. 제가 미국 오기 전에, 미국에서 한국 오기 한 6년 전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미국 가기 2년 전이니까 미국에서 한국에 오기 또 한 6년 전인가 하니까 한 14년, 13년을 더 사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죽음의 문제,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우리에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조그만 것 하나, 아까 말씀드린 내 성질 하나 바꿔보고 내가 신앙생활 한 번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이런 변화,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 이런 문제도 하지 못하고 우리가 끙끙거리고 이런 고비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궁극의 문제,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안고 있는 이 고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 이거예요. 이 가나안 여자가 첫 번째로 겪은 고비는 바로 사람의 문제를 사람이 해결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 첫 번째 당한 고비였어요. 근데 그 고비를 어떡합니까? 가지고 왔죠. 그래서 이 가나안 여자는 첫 번째 고비를 이겼습니다. 두 번째 이 가나안 여자가 겪게 된 고비가 있죠. 그 고비는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딸이 귀신 들렸다고 고쳐달라고 하면은 주님이 금방 들으셔서 그래 내가 고쳐줄게 그러실 줄 알았는데, 제자들은 이 여자를 돌려보내라고,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대답을 하신 것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그러고, 그래도 또 부르짖고 또 고쳐달라고 했더니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고. 보통 자존심이 상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고비는 자존심의 고비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비 중에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사람과 사람이 불편한 관계 있을 때 화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찾아가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다,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 썩어 빠진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가 그리 자존심이 대단하다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려고 해도 이 자존심이라는 것 때문에 한 번 더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 생활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뭡니까 이게? 삼행시를 제가 접는 자기만 생각하는 잊어버렸다. 안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싶어도 부르짖지 못해요. 내 체면에 내가 위치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주여 하고 부르짖을 수 있을까?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이 여자 얼마나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했습니까? 아마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은 이 자존심 때문에 포기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 이야기 듣고는 에라 모르겠다 침 탁 뱉고 그냥 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여자는 자존심을 넘었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자존심을 넘어야 합니다. 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한 발짝도 더 전진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얼마나 이런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 부부간에도 이 자존심 때문에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그러면서 살아가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보 내가 미안해, 이 한마디 말 못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말 잘못했어, 이 한마디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자존심이라고 하는 그 썩어 빠진 것 때문에 자존심을 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는 그 자존심을 우리가 넘어야 돼요.
하나님이 자존심을 넘기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시는데 베드로가 대표로 도시락을 짊어졌어요. 도시락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통닭이었습니다. 통닭을 몇 마리를 이고 이렇게 짊어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으로 가시는데 베드로가 통닭 냄새 때문에 꼬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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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통닭 하나 다리를 떼가지고 아무도 안 보게 이렇게 하면서 먹었어요. 먹었는데 그 모습을 하필이면 또 가룟 유다라는 놈이 봤네. 다른 제자가 봤으면 괜찮은데 가룟 유다가 봤어요. 가룟 유다가 이러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끄덕 했는데 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이제 시장에 갔고 예수님이 자 우리 식사를 하자 해갖고 닭을 내놨는데 다른 닭은 다리가 다 두 마리인데 한 마리는 다리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 베드로가 하나 슬쩍 훔쳐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닭은 다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무안했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생각하셔서 얘들아 다리가 하나인 닭도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러고 이제 먹고 조금 가다 보니까 앵두나무 밑에 닭이 한 마리 있는데 다리를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들고 어떤 때는 닭이 한 마리 들고 있을 때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야 유다야 저거 봐 닭이 한 마리 다리가 하나지. 지가 살짝 먹었으면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거 봐 다리가 하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하는 얘기를 듣고 모이를 가지고 닭에게 가서 이렇게 던져줬어요. 그 다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두 개가 됐죠. 그래서 베드로가 얼굴이 홍당무가 되고 베드로의 자존심이 구겨질 대로 구겨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잘못했으면 가만히 있거나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거나 그럴 때 우리는 자존심을 넘을 수가 있어요. 이 여자는 정말 우리가 볼 때도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했었어요. 그러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를 또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찌꺼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음식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여. 그러면서 25절 말씀을 보면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요. 여러분 왜 이 가나안 여자는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에게 했을까요? 아니 병 걸린 몸이 불편한 그리고 귀신 들린 본인은 딸인데 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까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딸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에요. 딸의 문제는 곧 나의 문제예요. 지체의식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체의식을 가져야 돼요. 지체의식을 갖는 교회가 건강한 영적인 공동체예요. 그리고 이 엄마가 25절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두 번째 이유는 이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딸이 귀신 들린 것은 나의 죄값이다. 이 딸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이 딸이 이렇게 문제가 된 것은 내가 잘못 생활해서 그렇다. 나의 죄값이다.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튼 우리에게는 이런 지체의식도 있어야 되지만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비 중에서 두 번째 고비인 자존심의 고비를 넘길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 고비는 어떤 고비냐고 하면요 포기의 고비예요. 포기.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였어요.
저도 자존심이 아주 강한 사람인데요. 저도 자존심이 많이 상할 때가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인지 아세요?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나갑시다. 우리 교회는 100, 300, 300, 100 아니다. 30 운동을 위해서 옛날에 저희 집이 살던 곳이 100, 30이거든요. 아니 300, 30. 그러니까 또 300이 나오네. 미국에는 주소를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번지를. 그래서 100, 30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태율 운동을 해야 됩니다. 새벽 진단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성도들이 따르고 협력하고 정말 해야 될 분이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해야 될 분이 안 하고 또 어떤 분은 홍해를 이미 건너왔는데 어떤 분 가만히 보면 홍해를 이미 건너왔다가 다시 애굽에 가 있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몰라요. 저도 같이 홍해를 건넜으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싸우고 힘을 합해서 나가야 되는데 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있는지, 저를 불신하는 건지 저를 안 좋아하는 건지 제 말에 대해서 아예 어게인스트 거역하는 건지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몰라요. 포기하고 싶어요. 저도 포기해야 될까요 말까요? 포기할까요 말까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왜 이 여자가 그런 말 듣고도 포기하지 않은지 아세요? 주님만이 내 딸을 고쳐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저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가나안 땅을 가야 할 사람들이 애굽에 가 있는 사람을 보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또 전하고 또 전하는 이유는 주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포기했어도, 저도 포기했어도 많이 포기했을 거예요. 이 세 번째의 고비를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모든 것을 그만두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확신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만이 자기 딸의 문제, 자기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칭찬받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때 즉시로 그 딸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비, 사람의 일을 사람이 해결하지 못할 때 찾아오는 첫째의 고비가 있고, 두 번째는 자존심의 고비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그런 고비가 우리에게 늘 찾아옵니다. 이 고비를 넘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고비를 넘기는 자에게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십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가정과 교회 안에 여러분의 생업 속에 찾아오는 이러한 고비들을 이겨나가는 예수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